한때 10여 년 전만 해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행색계나 하는 나라는 1등 국가들이 어떤 나라였느냐? 기독교 국가였어요. 2등 국가가 가톨릭 국가, 3등 국가가 불교 국가, 제일 꼴찌가 이슬람 국가였어요. 석유 팔아서 살지 않으면 다 망할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였다고. 그럼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건 두 가지인데 교회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자, 기독교 국가들이 어째서 그렇게 다른 나라보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인데 잘 살게 됐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뭐냐? 말씀 가르치면 부지런해져요. 말씀 가르치면 죄를 떠나요.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지키면 정직해진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경쟁할 때에 거짓말하고 수부리고 꼼수부리고 게으른 사람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부지런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압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성경의 교리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노동을 뭐라고 말을 할까? 노동을 저주라 할까? 복이라 할까? 흔히 생각하기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무슨 심판을 받냐면 여자는 출산의 고통, 남자는 척박한 땅을 만나서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만 먹을 것이 생기는 노동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여. 그러고 보니까 일하는 것은 저주구나. 원래 인간은 일도 안 해도 되는데 죄 지어가지고 죄로 인하여 인간이 이렇게 노동에 시달리고 됐구나.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이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의무를 부여받았는가 하면 노동을 의무로 부여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있기 전에 창세기 2장에 이미 경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기서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내서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고 살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농사를 경작하는 일을 했다. 그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일한다는 말인데, 농사 짓는다는 말인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경작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동일시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배는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즉 교회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신성시 여기고 세상에서 돈 벌고 땀 흘리고 일하는 일은 세상의 일로 치부하는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건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노동, 일, 경작이라는 것은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모두 다 신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2장 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근데 거기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갈고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먹을 것 채소가 없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뭔가를 해야 채소가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이미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도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놀고 먹는 생애를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계셔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땀 흘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연인으로 사실 때 공생애 하시기 전 한번 상상해봐요. 이런 예수님이 상상이 되는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생활을 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빈둥거리셨을까요? 대충 일하셨을까요? 빈 쌀떡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하면 그곳에 쌀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야. 빈 접시에 손가락질을 하면 빵이 생기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헛된 이적은 베풀지 않으셨을 것이다. 똑같이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하며 못질을 하며 성실히 뭔가를 만드시는 일을 어릴 적에 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충실한 아들, 충실한 장남, 충실한 한 나사렛의 건실한 청년으로 예수님이 성장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대충 산 사람이 사랑받았겠냐.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씨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저 헤븐 하나님의 나라 저 천상에 가서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집 지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놀고 먹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도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이 말할 당시 그때까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으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면 메마른 땅에 돼지가 적시는 비가 내렸겠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판에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일을 안 하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자세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데 천국에 가서도 놀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뭐 하느냐? 세세무홍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이 일은 복된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래에 망가뜨리고 있는가? 현재와 미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 여러분 직업의 기초는 없습니다. 아멘 하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해야 된다. 직업의 기초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스스로 천시 여기기 때문에 무시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이라면 당당하셔도 좋습니다. 수년 전에 어느 젊은 내회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일이 허황된 일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꾸짖었어요. 하지 마라. 믿는 사람답지도 않고 당신들에게 맞지도 않아. 어울리지도 않아. 두세 달 동안 그 일을 했지만 한 푼도 수입이 없었어요.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눈 찌그시 감고 남 밑에 들어가서 한 5년 동안 자존심 내려놓고 기술을 배워라. 도배를 하든지 미장을 배우든지 배관을 하든지 그래서 5년만 눈 찌그시 감고 열심히 기술을 배우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대답을 안 해. 하기 싫다는 거지. 그리고 기도해주고 돌아갔는데 몇 년 있다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으니까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뒤로 계속 허덕허덕하며 살았어요. 만약에 그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그때 뛰어들었다면 지금은 자리 너끈히 잡았을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놀고 먹는 인생은 빈둥거리는 인생은 팔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애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히 답해 보십시오. 일감이 없습니까? 일꾼이 없습니까? 물론 조건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처음부터 당장 어떤 일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하루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10,000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000원 버는 사람 눈에는 100억 버는 사람이 놀고 먹어도 가만히 있어도 100억씩 버는 것 같이.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이렇게 책망해요. 너는 나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나는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알았냐?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네가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정도는 주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이 크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나는 이 1달란트를 얼마나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써서 큰맘 먹고 너에게 준 것인데 너는 아무 소득도 남기지 못했으니 불충하고 악한 종이라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것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악한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똑같아요. 게으른 거 악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게으른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피해 입힌 것은 똑같아요. 안 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잊어버린 것이나 알고도 안 간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게으른 것이나 악한 것이나 똑같이 죄로 취급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이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된다. 첫째, 공부해라. 공부를 못하겠거든 일을 해라. 공부도 일도 못하겠거든 기도라도 해야 된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청년 때 해야 된다. 낙이 없다고 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 세 가지는 해야 된다. 아침에 눈 뜨면 35살 먹은 놈이 눈곱 띄고 나타나가지고 아빠 이 짓을 한다고. 갱거르죠. 3만 원은 줘야 하루 살아. 교통비 10,000원, 밥 먹는데 13,000원, 커피 마시는데 7,000원. 이제 그 돈 움켜쥐고 밖에 나가서 하루 보내고 오는 거예요. 부모 속 터지는지 모르고. 그래 뭐라고 한마디 하게 되면 성질은 또 꼬라지는 요상해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부모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옳아서 그냥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새벽마다 와서 눈물 짓고 기도하는 걸 모르고 교회만 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할 일 없이 교회 와서 어슬렁거리는 것들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젊은이들이 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한쪽 구석에 틀어박혀서 대단히 하는 것처럼 핸드폰 켜놓고 뭔가 하고 있다고.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일을.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든지. 삶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나중에 신앙도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이제 예배 때 못 나와요. 떳떳하지 못하고 남들은 장가가고 자리 잡고 다 생활 기반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을. 결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것, 경작하는 것, 노동하는 것, 그것은 사명과 다를 바 없다. 칼빈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직업 소명설,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16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파킨스 목사님은 그의 책 직업 소명론에서 소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소명,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 공공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부여하신 어떤 삶의 종류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법은 바로 직업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일감을 통해서,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극단적으로 파킨스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밀폐된 공간에만 틀어박혀 금식하고 기도하며 무기력하게 다른 사람들의 후원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당시 중세 수도사들에 대하여 이렇게 일갈했어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기꾼 같은 삶이라고. 남 일할 때 골방에 들어박혀 기도한답시고 눈 뜨고 흐느적하고 살아가는 그 수도사들의 삶을 저주받아 마땅한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뭐라고 입에다가 붙여서 말을 하고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친척들이 먹이고 입히는 거지.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지 말라. 단언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불충한 종이라고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은 2단인지 3단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뛰두르고 밖에 나가서 청소 부지런히 하는 2단이 있는 사람, 2단과 교회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2단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뭐 진짜냐 가짜는 그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우리가 주변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아주 그냥 친척의 골칫덩어리, 집안의 골칫덩어리.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근데 교회 가서 맨날 주여주여 하고 있는 삶. 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여, 칼빈이 말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여 돈을 저축해라. 그리고 그 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축해야지.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저축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뭐 남의 저축까지 간섭할 일은 없지만은. 결론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처절하게 마귀와 싸우고 자신의 육체와 싸우는 수고를 감내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세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방지일 목사님이 계세요. 104세 때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중국 선교사였고 귀국하여 추방된 후에 영등포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주의 종입니다. 이분은 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어차피 없어질 바에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달아서 없어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분이 생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종두득두. 무슨 말이냐? 콩 심는데 콩 난다. 즉 104세 된 어른이 인생을 100년 넘게 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 메시지가 뭐냐? 열심히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시편 128편 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제가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돼서 시편을 읽다가 이 구절을 딱 만났어요. 형광펜으로 쫙 줄거놓고 물음표를 딱 해놨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왜 복인가? 당연한 일이지. 그 당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야 복이야. 하나를 심으면 만을 얻어야 복이라고 생각할 때였는데 성경에는 복이 뭐냐? 심는 대로 거둔 것. 일하는 만큼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는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 많구나. 대표적인 예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아침에서 저녁까지 일하지만 삼시세끼를 얻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것이 일한 만큼 얻는 것이 복이구나 깨달았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고 은혜로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은혜로다.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일한 만큼 소득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공평한 몫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이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만 물려주지 말고 성실을 물려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열심히 사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자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님이 낮잠 자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엄청난 유산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했다. 그것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유산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실합시다. 이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일은 복 중에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미래는 없습니다. 마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감을 뺏어가는 이 악한 세대에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